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9절에 예수님은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 역사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중심의 안식일은 지나가 버리고 기독교의 주일이 새로운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성금요일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여자입니다. 귀신에 매여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에게서 풀려났습니다. 그녀는 그때까지 사는 동안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귀신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장례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했고 자신들의 배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 모든 슬픔을 극복하게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호를 한탄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진정한 용서가 없습니다. 10절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정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11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믿지 못했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다음에 온전한 몸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나타나서 생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신한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또 다른 부활의 정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2절 13절에 2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2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증거를 했지만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2번에 걸친 부활 증언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의 장벽이 두터웠습니다. 14절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증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무디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과 확실한 증거에 순종치 아니하여 믿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불신자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나 후에나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신, 불신의 차이는 이렇게 판이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의심이 많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성과 경험에 의존하여 믿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무가치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신하던 자들이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들의 증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믿지 않아도 우리가 반복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하여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영과 내교와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임금법이 폐기되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